오늘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러한 제목으로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기록된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록하신 줄을 믿고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주의 보내신 영으로 말미암아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머리의 지식으로, 그저 지식으로 머릿속에 새기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영혼 골수 속에 불처럼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못 박히신 주님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는 설명만 할 뿐입니다. 주님, 이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는 분이 당신뿐인 줄을 기억하나이다. 오 주님, 주의 말씀만 주의 영으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랍비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찾아온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보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밤중에 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는다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첫 마디는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충격이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죠. 아직은요. 이것은 충격이죠.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그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충격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말을 들은 이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 이 사람의 답이 오늘 읽은 구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것들을, 이거는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일을 아냐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니고데모가 모르죠. 근데 그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거 더 무슨 말인지 더 어렵고 이게 무슨 말이지? 니고데모가 그랬겠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도 이 요한복음 3장을 읽으면서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저는 예수 믿은 지 이제 4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고 어떤 분은 최근에 믿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이 말씀 앞에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요, 지금 이 말씀이 낯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 구절은 익숙하겠죠. 그러나 지금 읽은 요한복음 3장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손으로 만짐받은 생명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저 자신이 이 말씀에 대해서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 자신도 목회한 지 벌써 몇십 년이 됐잖아요. 근데 이 말씀으로 설교한 적은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에서 한 번 딱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다시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먼저 저는 설명해야 돼요. 설명을 하는 이유는요, 하늘에서 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한 문장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종이 성경에만 나와 있죠. 작은 글자로 2번이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 말씀을 삭제시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라고 권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것을 삭제시켰어요. 어디가 삭제되냐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왜 이 밤중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을 했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오히려 설교하는 게 오히려 오늘 방해되지 않을까요? 그 성경에서 이걸 왜 예수님이 그날 밤에 말했을까요? 이것을 오늘은 다 읽은 다음에요, 그 다음 말씀은 우리가 익숙하고 바라는 거예요. 우리 14, 15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어제 설교였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했을 때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이요, 요한복음 3장 9절에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한 것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러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답이 14,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모세가 광야에서 왜 뱀을 들게 되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게 된 이유는요, 민수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바로 왕이 압제 밑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었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 히브리 백성에게요, 주님은 구원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어린 양의 피를 칠함으로써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시는 구원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누리고 이기는 것이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광야에서 나오면서 주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주십니다. 이 모든 게 기적이죠. 광야가 아주 더워요. 광야가 구름이 없으면요, 두통으로 아파서 못 살아요. 근데 주님이 구름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가 밤에는 아주 추워요. 추워서 못 살아요. 그런데 주님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줘요. 기적이죠. 놀랍게 아침부터 사랑이고 기적이에요. 사랑과 기적이 신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과 기적 속에서요,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광야에서 뱀을 등게 됐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들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뱀이 왜 들려야 했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이 다음 절이 오늘 설교입니다. 주보에는 그래서 15절에 맞춰 있죠. 여러분, 이 다음 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맞잖아요? 얼만큼 사랑하죠?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할 만큼. 그리고 이 죄에서 우리를 씻음받게 하시고 이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아들을 버릴 만큼 사랑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진노케 하신 거죠. 이것이 이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린 것을 말하는데요, 인자가 들려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라고요?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이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야 한다는 말은요, 죽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죽는 게 아니라요, 들려야 한다는 것은요, 저주를 받은 사람,
그리고 사형당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도록 판결됐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예요. 그 극악한 고통 속에서 먼저 채찍질 당하시고 온 몸이 붉은 옷을 입은 것처럼 온 몸에 살이 터졌어요. 살이 찢어졌어요. 그 전날 밤에 제자들만 들었어요. 남들은 몰라요. 12 제자만 이렇게 들었어요.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아무도 몰라요. 제자들만 알았어요. 그 다음날 예수님의 살이 찢겨졌어요. 그 제자들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왔겠습니까? 내 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찢겨진 내 살이다. 이거는 아무도 모르죠. 제자들만 알았어요. 저 살을 찢겨졌는데 저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날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해서 온몸에 피를 흘렸습니다. 이 의미는 아무도 몰라요. 딱 12제자만 알아요. 그 전날 밤 유월절을 지켰던 그들만 알아요. 그들 귀에만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되는 길은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이렇게 나무에 달렸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는 그 극악한 고통 속에서 있잖아요. 정오에, 여기가 중동 지방이잖아요. 사막이잖아요. 정오에 흑암이 가득 찼습니다. 갑자기 정오에 딱 지금 같은 예배 시간이죠. 12시에 흑암이 가득 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손과 발에 못 박힌 몸의 고통과 함께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우리 죄로 인하여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에게 쏟아붓다고요? 네. 나무에 달려 계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율법에 의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저주를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이 저주에서 노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친히 이루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뭔가 보탤 것도 없어요. 그분이 죽기 전에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없는데 그분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말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암송한다고 해도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 돌 같은 우리 마음을 시내산의 돌판에도 새기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이 강팍한 돌판에, 이 강팍한 마음 속에 성령만이 우리에게 그 의미와 실제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저 그분만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괴로워도 성경을 봤어요. 괴로우면은 괴로움이 멈춰질 때까지 성경을 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게 된 것이, 저는 성경은 생명의 떡이에요. 제가 살면서 이 굶주린 적이 없어요, 영원히. 왜냐하면 성경은 언제나 제게 생명의 떡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기도하는 것은요, 제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이거예요. 주님, 목마릅니다. 저는 목말라요. 근데 요한복음 5장과 6장에 말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께 나온 자를 주님은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생명의 떡을 주세요. 만나를 먹이듯이 주님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놀랍게요,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는 믿음이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속에서는요, 이 신실한 믿음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이 일어나기 직전에 주님이 말합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소알성까지 가라.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하라 라고 말해요. 곧 불심판이 있을 판인데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가면 되는데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못 갑니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불순종이 아니라 뭐예요? 이것이 전적 타락을 깨닫는 거예요. 토탈 디프레비티. 롯의 고백은 이거예요. 내 속에는 소알성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고 계속하라고요? 주님,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럴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 자.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 그분의 놀라운 사랑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비춰진 우리 모습. 우린 뭐예요?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난 못 그럽니다. 나는 거기까지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전적 타락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니고데모가 말하는 거 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돔성 심판 앞에서, 불심판 앞에서 롯이 절망한 것처럼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 앞에서 절망한 거예요. 이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9절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는 게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거듭나야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야 천국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지, 그게 아니라요, 오늘 나누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절망, 이거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답이 이거예요. 니고데모의 절망의 고백은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아무리 오랫동안 이 거듭남에 대한 교리를 다 알아도 안 돼요. 스펄전처럼. 제가 예화 중에 스펄전의 거듭남을 자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스펄전은 6살 때부터 철로역쟁을 읽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예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는 자라면서 이 모태신앙으로 신앙이 좋다고 늘 인정받는 사람인데요, 5년 동안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침이면은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회개에 대한 책, 조셉 얼라인의 회개의 경종이라는 책, 이런 책을 이미 여러 번 읽었어요. 그는 구원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쁜 뜻이 아니라 늘 이 모태신앙으로 목사의 가족 속에서 자라는데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는 것과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같은 것이었어요.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폭설이 일어난 날, 폭설 가운데 주일날이라서 교회에 왔어요.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내가 가는 교회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서 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에 목사님도 오지 못했어요. 폭설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평신도 가난한 분이 더듬더듬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죄를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봤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 죄짐을 괴로워하는 것을 포인트 아웃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저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처음 보는 설교자 앞에서, 처음 본 교회에서 그는 낯설은 곳에서 그는 어린아이처럼 순종해서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는 순간 주님께서 스펄전을 5년 만에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는 새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 폭설이 마친 그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가족들이 말합니다. 너 무슨 좋은 일이 있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십자가에 이미 빛이 비쳤습니다. 그에게는 십자가가 처참하게 죽은 예수님이 스펄전에게는 빛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미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이 말씀보다 더한 다른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건 충격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놀랍게 오늘 제가 똑같은 한 말씀을 소개하는 것은 이거예요. 마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3장 5절만에 익숙할 수 있어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뭐에 관심 가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뭐예요?
우리의 관심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설교의 초점은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관심이 뭐예요? 나로 말미암은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 우리가요, 살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자기 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번 주에 하루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주님, 저희 가스펠 펠로우십 교인들한테 주님,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한 말씀을 나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 주님, 우리 교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 기도했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요,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인데요. 저는 이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는데 정말 기뻤어요. 감사하고.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25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에 이 말씀이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는 말씀으로 있는지는 몰랐었어요. 여러분,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마지막 본문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4,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의 빛을 바라보면 영생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거듭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을 집중하고 있는데 하루가 다 지나고 해가 저어갈 때인데 이 요한복음 12장 25절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혼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란 단어가 없지만 이것이 성경 전체의 회개예요. 회개는 뭐냐면 자기 혼을 미워하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 혼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맞아, 이 설교가 맞아 라고 말할지라도요, 이것이 혼의 판단, 혼의 결정, 이것이 혼에서 말하는 거라면요, 스펄전이 5년 동안 안 된 것처럼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혼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그 자, 나무에 매달린 자, 사형수,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그리고 손과 발에 못 박혀서 극악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형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저자는 신성모독이야, 죽여야 돼 라고 말했던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어린아이 손에 들린 보리떡처럼 너무나 부족한 설교를 나눴습니다. 주님, 제가 이게 논리적으로도 전할 수 없고 이 말씀을 설명하지만 주님, 제 자신에게는 이것이 문자일 뿐이지 생명이 아닌 것을 주님 절박하게 간구합니다. 주님,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것처럼 우리 모두 주님만 보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나무에 매달린 빛이신 예수님만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